우리 하라 세계가 아직 이제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정서 기복이 꽤 커요. 얘네들은 어린이집 갔다 이제 오면 일단 참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집에 오면 바로 바뀌어요. 이제 뭐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제 투덜거리고 찡찡거리기 시작하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색칠 공부할 걸 뽑아달라 그래요. 그럼 그걸 이제 딱 뽑으면 뽑는 순간으로부터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또 기뻐요. 그러다가 또 그거 다 하면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또 이제 그래서 마음이 수시로 왔다가 도대체 얘네들은 뭘로 사는가? 얘네들은 뭘로 감사하나? 뭐 색칠 공부할 거로 감사하다가 초코우유로 감사하다가 그러다 이제 또 뭐로 슬퍼하느냐? 이제 또 뽑아주지 않는 걸로 슬퍼하거나 초코우유 다 먹었는데도 초콜릿 안 준다고 슬퍼하거나.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 희노애락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시로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그 일들이 대체적으로 가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되지 못했다 하여 어린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어른이나 비슷할 때가 있어요. 조금 더 뭐 초코우유가 아니라 조금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우리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 짧은 인간의 안목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수시로 갈대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는 기분에 대한 변화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어떤 하루를 살아가는 그 원동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하루를 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과거를 살거나 미래를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삶을 산다는 것이 사실은 내 인생입니다. 뭐 내 인생이 뭐 내가 꿈꾸는 미래의 멋진 삶도 있겠고 되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지난날의 과거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 오늘이 아니에요. 그것은 현존하는 내가 아니에요. 오늘의 나의 삶이라 하면 오롯이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내는 힘이 아이들에게는 초코우유가 한 5분 살게 하는 거고 인간으로 보면 어떤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면 한 달, 한 3개월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이 너무나 참 유한하고 이것이 온전한 내가 오늘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어떠한 것도 나를 그렇게 참 격려하지 못해요. 매일매일.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요한 담론을 톨스토이가 이미 다루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그 톨스토이 소설에서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외부적인 어떤 도움이 다 끊어진 비록 그 부모가 화재에 의해서 이렇게 다 죽게 됐지만 그 아이들이 사라져서 성인이 된 모습을 보았을 때 이건 신비다. 그러나 그 신비 가운데 사랑이라는 끈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냈다. 이러한 그 결론을 천사가 나중에 보게 되죠. 또 오늘은 그거보다 좀 더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 톨스토이의 고민에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사람이 한 어떤 인생을 사랑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 오늘 하루는 무엇으로 살아내는가 이런 질문이죠. 이제 이러한 고민을 이제 하게 될 때 오늘 기사를 좀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았는데 가수 휘성이란 가수가 이제 사망.
근데 연예인들의 어떤 사망 소식을 접할 때마다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인도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연예인이라 함은 그래도 우리들보다 얼마나 더 사회적으로 또 얻은 것도 많고 얻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2023년 기준으로 한 해 자살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보건복지부 통계청에 가서 보니까 약 1만 4천 명이 조금 못 돼요. 1만 3,900 몇 명인데. 그러면 하루에 38명이 자살로 죽은 거예요. 하루에 38명이. 굉장한 숫자죠. 제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죄의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이제 뭐 전쟁이 있고 참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도 죄의 세상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다 누리면서 살만한 세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갈 희망조차도 없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공존하는 것 자체가 죄의 세상인 것 같아요. 이게 비극이죠, 비극. 제가 옛날에 중국에 잠깐 있을 때 진짜 도로 하나를 탁 놓고 이쪽 아파트는 그 아파트 가운데 큰 연못으로 된 산책로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할머니들이 자기 손주 데리고 와서 산책하면서, 그리고 아파트 가운데 굉장히 좋은 수영장이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그 아파트는 이렇게 보면 한국의 어느 아파트보다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아파트예요. 근데 그 길 하나 딱 놓고 바로 이쪽은 거지촌이에요. 아이들이 바지도 안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그래서 도대체 이 사회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참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쪽은 참 극락에 살고 한쪽은 이 세상에서 지옥에 살고 있는 이 형편, 이 공존하는 이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에 시작한 말씀은 인간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필요한 힘을 어떻게 얻는가,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제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영적인 주제를 다루고 가면 좋겠어요. 힘든 것과 사람이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가, 목에 풀칠할 것이 없어서 목숨을 끊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거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목에 풀칠할 것이 없어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여인은 딱 한 명 나오는데, 그 여인도 그렇게 목숨을 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가서 도와주거든요. 김창옥이란 강사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고 저희 참 지금 어머니 세대의 마음을 울리는 참 명강사인데, 스스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김창옥 강사를 교수님이라 불러요. 근데 이제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야매 강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바시라는 강의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창옥 강사가 이제 제주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수능을 봐서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한 번 붙어서 떨어지고, 두 번 붙어서 떨어지고, 세 번 또 이제 지원을 했는데 또 떨어져서, 야, 나는 이제 안 된다. 난 이런 인생은 어떻게 이제 그게 아니다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대낮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바다에 뛰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안 보이는 이제 밤바다가 얼마나 시커매요. 바다에 이제 딱 서서 목숨을 끊을 이제 바다에 뛰어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다 저편에서 뭐가 보이더래요.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여인이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 내가 참 이제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죽더라도 조금 안 무서운 곳에서 죽고 싶다. 여기 하얀 옷 입은 여인이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못 뛰어들고 이제 돌아 나와서 살다가 살아보니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무섭거나 힘들거나 하는 이유로 죽지 못해요. 오히려 힘들면 더 살게 되고 오히려 배고프면 더 악착같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질이라도 벗기게 되고 무서우면 더 살려고 그러고. 그럼 무엇이 사람을 죽게 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참 희한한 것 아닌가요? 환경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면 더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생명의 본능이에요. 그럼 무엇이 사람을 죽게 하느냐? 성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몇 명이 나와요. 그중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있어요? 유다. 또 사울 왕 어떻게 죽어요? 또 누가 있냐면 다윗의 신하인 아히도벨이란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를 잡을 거니까 적군의 손에 죽기라기보다는 아마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굉장한 능욕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보단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선택해요. 그래서 자기 칼든 이에게 칼을 붙잡으라 하고 스스로 엎드려져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왜 사울은 이러한 형편으로 처해졌을까?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선택받을 때 왜 선택을 받았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알려줘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겸손한 자라고 칭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변하죠.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사무엘이 한 4일 정도 있으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먼저 가 있으라 했는데 그곳에서 부자 선지자에 보면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역할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그러나 사울 본인도 불안해하고 백성들도 불안해하고 거기서 일단 왕의 자격을 일단 상실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본인이 검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종교 예식을 행하죠. 월권을 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만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심판대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울왕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자기의 선을 넘었고 한 번. 또 아말렉 민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사울이 불순종하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안 좋은 것들은 다 죽이고. 그래서 자기가 저 순종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이 다 알죠.
그래서 그때 또 한번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제 왕의 자격을 또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이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무엇이냐면 그 사울의 죽음이 있기 전 이 전쟁을 위해서 어디를 가요? 신접한 여인한테 가요. 그래서 사무엘을 살려달라고, 그 자기 앞에 나타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사무엘의 형상을 한 귀신이 나타나서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이 만난 사무엘의 형상을 한 귀신에게 죽을 거란 예언을 받았는데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그 전투 앞에 임했을까요? 사울이 그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유는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살아갈 희망도 없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아히도벨도 그와 비슷해요. 유다도 그와 비슷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팔았는데, 팔 때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구원해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내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예수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스스로 왕이 되기를 주저하시니 이러한 방법 외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도할 길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저항을 안 하고 그냥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 결과로 예수님이 죽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을 자기가 팔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자기 죄에 대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이게 내가 한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인간이 언제 죽나 가만히 보면 먹을 것이 없거나 무섭거나 이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오늘을 살 힘이 없을 때, 내일을 바라볼 때, 오늘을 바라볼 때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혹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어떤 깜깜한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가 유다고, 그가 아히도벨이고, 그가 사울이었어요. 지금 보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매년 조금씩 증가합니다. 하루에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한국 내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요. 그들은 과연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우리가 참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누구를 도와야 되나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려야 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혹 우리 주변에 참 마음이 우울하거나 참 저 사람은 어떤 희망으로 살아갈까 염려가 된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안부의 문자, 안부의 연락, 혹 콩나물 한 다발, 두부 한 모가 어떻게 보면 삶의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들고 거기까지 가는 발걸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 가셨을 텐데 나도 갈 건가 하는 거죠. 많이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러한 봉사를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이 교회에서 전해진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사랑 때문에 삶의 희망을 얻은 사람들이 동네에 점점 늘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은하면에 두신 이유이지 않을까. 이 동네에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용서에 대한 희망을 생각할 때 어떤 내가 좀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용서가 될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의 어떤 죄책감과 함께 좌절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 죄 딱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성령을 부인하는 죄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성령을 부인하는 죄는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아오라, 괜찮다, 회개하라 끊임없이 청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또한 거절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실 어떠한 영향력도 남아있지 않을 그런 때, 우리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게 굳어져 버리는 그런 때, 그것이 이제 성령을 거절하는 죄예요. 그것은 왜 용서받지 못하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그 죄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용서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죄 빼고는 하나님은 어떠한 크기의 죄라도 다 용서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스스로 어떠한 죄를 짓고 나서 이건 진짜 답이 없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크기의 어떤 죄가 있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크기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크다라고 생각하는 죄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용서하실 수 있는 크기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와 내가 생각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크기가 전혀 달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 대한 어떤 개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야 되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7번씩 7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나요? 근데 베드로는 한 3번 용서하면 대단히 용서 많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한 번 잘못하고 2번 잘못하고 3번째 잘못했어. 내가 진짜 안 하겠다 했는데 또 잘못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없어져요? 염치가 이제 없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서 참 내가 하나님께 유다와 같은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될 때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말이 뭐예요? 용서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좋겠다는 거예요? 좋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신락같이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넉넉히 용서해 주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뭐 하자고 하세요? 변론하자. 저희는 용서 못 받아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 따져보자 이거예요. 용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랑 하들지 마라. 굉장히 감사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참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죠. 그 둘째 아들이 부모 돈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 치면서 이제 내가 여기에서 돼지우리에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되겠다? 굶어 죽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면 적어도
아버지 종들은 굶어 죽지는 않고 배부르게 먹는 걸 생각하고 종으로 시켜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용서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상 가보니 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요? 저기서 뛰어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아들은 이제 아버지 보자마자 말하죠. 제가 죽을 죄를 졌으니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종으로서 살겠으니 밥만 좀 먹여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아들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반지도 껴주고 신발도 신기고 옷도 입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와 인간의 죄의 그 크기가 어떠하냐? 아들이 죄를 엄청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아들의 죄의 크기가 커요, 작아요? 이거 뭐 티끌만큼도 안 되는 거 아예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아들을 딱 생각했을 때 뭐만 보여요? 그 죄만 보이나요? 사랑만 보여요, 사랑만. 그리고 불쌍하기만 하는 거예요. 용서할 것도 없어요. 이미 용서 다 해놨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계산으로는 야, 내 죽을 죄를 졌으니까 아들은 안 되겠고 종으로 여겨달라고 하자라는 인간적인 계산인 거고, 용서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런 것 생각도 하지 않고 일단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마음만 있다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저 잘 모르겠어요. 만일 유다가 자기 죄를 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갔다면 어떻을까요? 나아갔다면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이제 역사는 어땠을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면 참 위험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하자? 절망하지 말고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참 죄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경우가 무엇이냐면 중풍병자,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 38년 된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들은 다 누구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병으로 고생하는 것이고 그 병이 뭐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 희망이라는 것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고쳐주시면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지는 지금 오늘날 그런 일이 참 드물지만 그와 동일한 죄의 용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쁨이 우리 몸을 감쌀 때 육체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있다 없다? 이것은 용서에 대한 희망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의 본론은 이겁니다. 그 용서에 대한 희망 말고 진짜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되는 삶의 희망.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 댁 방문 가려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께 좀 양식을 나눠드리려고 사실 말씀을 준비했는데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을게요.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입을 맞추어 홀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부자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부자가 소출이 엄청 많아가지고 야, 이거 어찌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창고로는 부족하니까 창고를 부시고 새로 지어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자. 그리고 이제 창고를 짓고 곡식을 탁 쌓아놓은 걸 보니까 마음이 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요거 먹고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이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는 왜 걱정이 없습니까? 뭘 보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쌓아두었던 자기의 재산을 보고 이것만 있으면 앞으로 평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볼 때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렇게 알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왔는데 뭘 농사지어가지고 곡식에 쌓아둔 게 있겠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매일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먹일 양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땅이 없으니까 어디서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세요. 그리고 만나를 거둘 때 규칙을 알려주세요. 이 규칙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생명의 규칙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오늘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규칙 2개가 뭐예요? 첫 번째, 만나를 많이 쏘아게요. 내가 쌓아두고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며칠 양식을 딱 쌓아두고 이제 오늘 먹고 내일 가보면 그 만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썩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을 살려면 오늘 아침에 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 와야 돼요. 안식일은 어때요? 이제 금요일에는 2배의 양식을 거두어서 놔도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딱 이거 2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조금 후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다루고, 오늘은 첫 번째 규칙, 매일 아침에 양식은, 그날 먹을 양식은 언제 거둬야 돼요? 그날 아침에 거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을 이제 딱 눈을 떠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번 교과의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선과 악의
대쟁투의 한 복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투쟁은 더 커져요, 작아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든든히 밥을 먹고 갑니까? 아니면은 줄인 상태로 한 일주일 전에 먹은 그 밥으로 이제 힘을 내보려고 그냥 줄인 상태로 갑니까? 여러분, 먹고 가죠. 밥심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 영적 양식을 매일 아침 든든히 먹고 오늘 하나님께 새 능력을 간구하고 오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의에 대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일어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냐면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힘내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당장 이 한 끼를 안 먹으면 오늘 일을 하기에 벅찰 그것도 힘든데 어떻게 싸움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싸움에서 승리하겠어요? 우리가 내 삶의 어떤 이 일들을 만만하게 보면 그냥 오늘 하루 일어나서 밥 먹고 하루 뭐 무탈하게 살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좀 오산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좀 너무 가볍게 보는 거죠. 이 부자가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 선과 악의 대쟁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사단이 존재하며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두 단계의 삶을 동시에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는 더 본질적인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사단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 가는 열쇠를 소유할 것이냐 아니면 이 열쇠를 우리가 거절하고 버릴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본질적인 삶의 문제라면 그 위의 문제는 그 부자가 했던 문제죠. 오늘 내가 먹고 살 것을 축 넉넉히 소유할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오늘 먹고 살 것을 넉넉히 소유한다면 더 본질적인 오늘 하늘 가는 열쇠는 없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역설적으로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오늘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의 목숨을 하나님이 왜 야, 이 어리석은 놈아 하고 가져가시냐면 그가 이제 평생에 쓸 것을 넉넉히 소유한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더 중요한 문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늘 가는 열쇠를 얻는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평생에 쓸 것을 소유했으니 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이제 하늘 가는 그 열쇠는 필요 없어라고 그렇게 확정하는 그 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꽉 채워버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가 어리석은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의 약속과 그리고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벅차면서 시작해야 그 삶이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쌓아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나의 오늘의 영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야 내가 안전한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금식의 기간 40일을 바라보면서 40일 굶으면 얼마나 배고플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 40일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40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의 투쟁을 하세요. 그날의 투쟁. 그리고 그게 쌓여서 40일이 되는 거죠.
사단이 오는 그 날 아침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간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좀 힘이 있잖아요. 배가 부르면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 인간적인 육신의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그 순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 사단이 이제 오는 거죠. 인간의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시험이 참으로 치열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오늘 하루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오늘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저의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시는가?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해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본연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능력으로 사람을 돕지 않으셨어요. 다 뭐예요? 매일 아침 간구하셔서 받은 능력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깊숙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베푸는 사랑과 선행을 내 마음에서 끄집어내서 주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줄 만한 마음과 사랑이 있나요? 이게 없는 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한계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것을 내어서 꺼내주지 못해요. 우리 마음은 욕심이고, 우리 마음은 이기심이고, 인간을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이 삶을 따라가려고 하니, 뱁새가 누구 따라가면 가랭이가 찢어집니까? 예수님 항상 우리가 뱁새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 따라가려고 하니까 가랭이가 찢어져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나에게 없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또 받아야 돼요. 매일 아침 우리 이렇게 받아서 나눠주지 않으면, 나눠줄 수 없다 있다가 아니라 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영적 투쟁을, 그러니까 선악의 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입고 시작해야 되지만, 또 다른 문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영혼이 누구예요 도대체?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깃들지 않으면 내 가족 사랑할 수 있어요? 가족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이제 원수가 돼요. 우리 집사님 크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내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더 나아가서는 누구도 사랑이 안 되냐면 내 자신도 사랑이 안 돼요. 내 자신을 보면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서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요 내가? 자랑스럽고 뿌듯합니까? 아니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우울하고 참 이렇게 형편없고, 그게 나예요. 다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양자로서 양녀로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 정말 대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심어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내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 놀라운 자리를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만일 이 나라의 큰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명패를 주거나 어떤 그런 역할을 줬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하물며 우주의 왕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대가로 뭘 주세요? 하늘의 모든 능력을 열 수 있는 하늘의 열쇠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열쇠와 또 충성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저 하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는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영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내 자신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남이며 이웃이며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홍 같은 붉은재가 아니라 파스텔처럼 연하디 연한 분홍색 죄 하나 지어도 아이고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이제 낙담하게 된다고요. 죄의 문제로. 그래서 오늘 처음 드렸던 화두,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시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쌓아둔 내 창고나 내가 앞으로 할 어떤 인생의 큰 계획으로 오늘 하루 힘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하루를 사는 힘은 눈을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얻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주시고 사단의 시험으로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누어야 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매일 먹을 양식을 매일 아침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여 든든히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아침에는 아침을 위하여, 점심의 전투는 또 점심으로 인하여, 또 저녁의 싸움은 저녁으로 인하여 우리가 싸울 힘을 넉넉히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실패하는 주의 종이 아니라, 낙담하는 주의 종이 아니라, 방황하는 주의 종이 아니라 승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여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속해 있는 가족과 이웃과 또한 이 은하에 또 지역에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리스도를 힘입어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